시간에는 우리의 소원과 주님의 계획이 다를 때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아브라함은 결혼한 지 오래되어도 자녀를 얻지 못했습니다. 그의 아내 사레는 결혼 생활을 한 지 오래됐으나 출산하지 못하였습니다. 분명히 우리가 지난 시간 창세기 12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 약속하셨는데도 오랜 시간 동안 자녀를 주시지 않았던 것입니다. 요즘은 자녀를 키우는 것이 부담돼서 일부러 자녀를 낳지 않는 사람도 많이 있지만, 아브라함이 살던 고대에는 자식이 없다는 것은요 부끄러운 일이고요, 그리고 자녀를 낳는 것이 큰 축복으로 여겨서 모두가 자녀를 많이 낳는 것을 원하는 시대입니다. 불과 우리 50년 전, 60년 전만 해도 그게 우리나라도 자녀를 많이 낳는 것이 축복으로, 자녀가 없으면 굉장히 불쌍한 사람으로 여기던 때가 있었던 것처럼 이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리고 본문에 나오는 이 아브라함과 사레도 얼마나 자녀를 원했는지 오늘 본문에 그대로 나와 있지 않습니까? 2절 함께 읽어볼게요. 2절 시작.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들으니라. 당시 아브라함이 살던 지방에서는 아내의 여종의 자녀를 낳으면, 그 남편에게 주어서 자녀를 낳으면 그 자녀를 여주인의 자녀로 호적을 올리는 그런 대리 출산 문화가 있었습니다. 너무 자녀를 원했으니까, 자기는 임신이 안 되니까 그 지방의 전통을 따라서 아내인 사레가 먼저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제안을 한 거예요. 자기 여종과의 관계를 통해서라도 자녀를 가져라. 이렇게 아브라함이 먼저 얘기한 게 아니라 사레가 먼저 요구한 것입니다. 그만큼 사레가 얼마나 간절하게 아기를 원하고 있었는지 우리가 알 수 있죠. 여기서 우리가 잠깐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부부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자녀를 달라고 얼마나 많이 기도했겠습니까? 여기 거주한 지 몇 년째라고요? 10년째라고 합니다. 얼마나 많이 기도했겠습니까? 물론 많이 기도했다 이런 내용이 나오진 않지만 적어도 오랜 시간 동안 자녀를 원하고 간절히 기다렸다는 것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확실히 알 수 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께 우리의 소원을 아뢰고 기도하고 간구하는 일들을 우리가 매일 하고 있어요. 우리 환우들의 회복을 위해서도 우리가 기도하고, 성전 공사를 위해서도 기도하고요, 다음 세대의 믿음과 이웃들이 예수님을 통해 행복해지기를 우리가 하늘단교회가 이 자리에서 매일 저녁마다 함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건 정말 중요한 부분이에요. 우리가 왜 기도합니까? 우리 힘으로 해결이 다 되면 우리가 기도하겠습니까? 안 되고 우린 부족하고 연약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의지하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명과 능력의 근원 되시고 모든 권세를, 모든 주권을 가진 하나님께 기도하면 우리가 그분의 백성이라는 아주 중요한 우리의 신분이 기도를 통해 고백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야말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는 고백이라는 것이죠. 그런데요, 우리가 이 소원들을 아뢰는 것은 중요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간구를 그대로 들어주셔야 할 이유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기도 다 들어주셔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다 들어주셔야 되나요?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면 다 들어주셔야 되나요? 우리나라 속담에 이런 말이 있죠. 지성이면 감천이다. 지극정성으로 기도하고 하늘에 부탁하면 하늘도 감동해서 소원을 들어준다, 이런 말이죠.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도 그러실 거라 생각해요. 내가 열심히 교회 나와서 기도하고 교회 봉사하고 헌금하면 하나님이 내 소원을 들어주실 것이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것이죠. 하지만 이런 생각은 본질적으로는 아주 틀린 생각이에요. 이것은 어떻게 보면 아주 우상숭배랑 비슷한 원초적인 신앙입니다. 어디 무당한테 가도 복채 많이 내고 기도 많이 하면 우리 보살님이, 우리 장군님이 반드시 들어주셔, 올해 꼭 결혼할 거야, 재물복 들어올 거야, 이런 식으로 어디 점집에 가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면 내가 원하는 대로 모든 것이 술술 다 풀릴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랑 점집 가서 그런 얘기하는 사람이랑 다를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확실히 알아야 될 게 있어요. 내 삶이 불편해지고 원치 않는 불행들이 닥쳐온다 할지라도 나의 일보다
하나님의 계획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것이 더 귀한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나를 위해 하나님의 이름을 팔고 나의 유익을 위해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종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분의 백성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물론 하나님은 이런 우리도, 어린아이처럼 이렇게 떼쓰는 우리도, 막 안 들어줬다고 속상해하는 우리도요, 막 삐져있는 우리도요, 하나님은 사랑해 주셔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 도와주세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시니까요. 하지만 우리가 계속 이렇게 삐져있기를, 또 혹은 이것 때문에 일희일비하고 내 기도 들어주셨어 안 들어주셨어 이 자리에 머물러 있기를 원하시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 속상해하고 있는 그런 상태, 내 계획이, 내 소원이 무너졌을 때 그런 일들을 우리가 살면서 반드시 경험하게 하세요. 그래서 이 경험하게 하심을 통해서 우리를 어떻게 하시냐면 믿음이 자라나게 하시는 첫 발로 내딛게 하신다는 것이죠. 아브람과 사레 부부가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자녀를 간절히 원하고 기다리고 또 기다렸지만 1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도 자녀가 안 생깁니다. 얼마나 절망스러운 상황입니까? 우린 성경을 아니까 나중에 이삭 주시잖아요 라고 이렇게 쉽게 얘기할 수 있겠지만 지금 이 시점에 아브라함은 그런 걸 아직 약속을 못 받았습니다. 몇 월 며칠에 아들 이삭 준다 이렇게는 약속 안 하셨어요. 앞으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지, 몇 월 며칠에 이삭을 준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이삭이 태어나기 1년 전에 돼서야 말씀해 주세요. 이로부터도 또 14년이 지나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이 얼마나 절망스러운 상황입니까? 얼마나 속상했고 간절히 기다리는 자녀인데 이 기약 없이 계속해서 기다리는 거예요. 이들의 마음이 얼마나 무너지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따라온다고 본토 친척 아비집 다 버리고 이 먼 길 떠나서 가나안에 와서 살아가는데 남들 다 있는 이 자녀 한 명을 안 주시는데 얼마나 속상했겠어요. 아브라함의 소원은 빨리 자녀를 얻는 것인데 하나님의 계획은 아직도 이삭을 주실 때까지 14년이나 남아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레는 여종 하갈을 통해서라도 아이를 얻고자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했는데 임신을 했어요. 근데 여종이 임신하니까 오히려 여주인을 멸시하기 시작합니다. 너무너무 원해서 간절해서 이런 지방 전통을 따라서라도 어떻게든 대리출산이라도 하려고 했더니 여종마저 자기를 이제 멸시하는 거예요. 사레가 얼마나 속상했는지 아브라함한테 5절에 보면 항변을 하잖아요. 사레가 그걸 뭐라고 표현하냐면 여종이 나를 모욕했다라고 표현합니다. 근데 이 모욕은 한국어로 의역한 것이고요. 원어로는 이 폭력과 부당한 일이라는 뜻입니다. 때렸다는 뜻은 아니에요. 근데 이건 아주 나에게 잘못된 일을 겪게 하고 있는 거다. 당신 때문에. 이런 의미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냐면 당신 종이니까 당신이 알아서 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번엔 반대로 사레가 하갈을 심하게 학대해서 또 하갈이 도망치는 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집안에 이렇게 불행한 일들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그래도 이후에 하나님께서 이삭도 주시고 해피엔딩으로 마무리할 것을 우리가 알고 있어요. 하지만 지금 이 시점을 살아가는 아브라함은 행복할까요? 집안 여자들끼리 전쟁이 났어요. 저도 집에 여자들만 있는데 얼마나 무서운지 모릅니다. 집안 전쟁이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내 생각과 소원과 계획들이 무너지는 이런 일들이 삶에서 계속해서 생기잖아요. 학업도, 직장도, 사람들과의 관계도, 건강도, 수많은 일들, 내 수많은 계획과 내가 원하는 것들이 다 무너집니다. 하나님은 다른 계획을 가지고 계실 때가 훨씬 더 많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의 중간중간은 몰라도 마지막에는 우리를 위해 준비하신 계획 가운데 평안과 생명, 은혜와 평강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안다는 것입니다. 신앙은 이것을 붙잡으면서 자라가는 과정이에요. 저는 늘 하나님의 나라를 묵상하고 기대해요. 제가 지금 죽고 싶어서 그러는 게 아니고요. 결국 나에게 주실 가장 큰 은혜를 바라보아야 지금의 고통을 딛고 내가 주님의 사람으로 조금 더 한 뼘 더 자랄 수 있기 때문에 주님의 나라를 묵상하며 또 기대하는 거예요. 저도 앞길을
생각하면 이제 깜깜해요. 왜냐하면 이제 저도 개척을 생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개척교회 목사님 아들로 20년 살아봐서 제 나이 때 그 어떤 목회자보다 더 잘 압니다.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힘든지. 그런데도 왜 개척하고 싶은지 아십니까? 개척해서 내 계획대로 내 소원대로 안 되는 일들이 어쩔 수 없이 내가 겪게 될 텐데 결국 그때 제가 하나님을 붙잡으면서 자라갈 것이 확실하기 때문입니다. 재정도 힘들겠죠. 자존심 더 버려야 되겠죠. 무수한 역경이 있겠죠. 하지만 그 가운데서도 내 믿음을 자라게 하실 하나님의 기적을 믿기 때문에 저도 사실 개척을 꿈꾸고 온 것이죠. 큰 교회, 뭐 잘 풀리고 유명해지고 이런 거 사실 바라지 않습니다. 산술적으로도 계산을 하면 개척해서 큰 교회 세울 가능성이 엄청나게 낮다는 거 잘 압니다. 그래도 나의 소원이 무너진다 하더라도 나를 자라게 하셔서 예수님을 조금이라도 닮아가게 하실 하나님을 제가 완전히 신뢰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성도가 이것만이라도 확실히 알고 믿고 붙잡고 있다면 그 성도는 반드시 성장할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하늘땅교회에 편하게 부교육자 생활하려고 여기 온 거 아닙니다. 전에 있던 교회보다 사례비 140만 원 적게 주는데 괜찮냐고 하셨는데 저는 진짜 괜찮았어요. 오히려 윤득주 강사님이랑 이재양 목사님이 자기들이 50만 원씩 줄여가지고라도 조금이라도 만들어주겠다. 저 오히려 그게 감사했어요. 저 오히려 그게 감동이었어요. 어떻게든 후배 목사들, 목회자들 잘 세워서 개척하게 하는 것이 교회의 비전이라는 말을 들었을 때 지체 없이 가겠다고 결정했어요. 집도 제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교단도 100석인데 대신으로 바꾸겠습니다. 모든 걸 다 포기하고도 제가 여기 온 건 개척 때문이었어요. 더 나아가서 개척을 통해서 제가 깨어지고 부서지면서라도 예수님을 더 따라가고자 하는 제 소원을 통해서 주님이 저를 여기에 보내주신 것이죠. 사실 이런 제 얘기들 제가 잘하지 않습니다. 전 개인적인 이야기하는 거 좋아하지 않습니다. 이런 이야기도 지금 2년 만에 처음 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설교 중에 이야기를 꺼내는 것은 사실 우리가 진짜 놓치지 말고 신앙생활해야 할 것이 바로 이거. 내 계획이 무너져도 내 소원이 무너져도 주님은 이것을 통해서 나를 자라게 하신다는 사실, 이 은혜 꼭 나누고 싶어서 말씀드렸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삶의 현장이 결코 좋다고 얘기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제가 다 뭐 개인사를 알지는 못해도 다 좋은 일만 있지 않잖아요. 하지만 우리가 슬퍼하지 맙시다. 주님은 이것을 통해서 나를 더 자라게 하시고 결국 가장 아름다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광된 모습으로 우리를 빚어가시는 이 은혜가 우리 이 땅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과 다른 게 있다면 이것 하나입니다. 남들보다 더 잘 돼서가 아니고요. 우리를 예수님 닮게 조금씩 빚어가시는 은혜가 성도에게 있다는 사실이 우리에게 가장 큰 복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요, 이것을 마음속에 새기시고 살아가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